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16번째 주간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움을 받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의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말씀의 훈련과 또 친교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죄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정글 보좌 앞에서 저 정글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를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저을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를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말 예수를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를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의뢰들의 승전과 예수 그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조문환 고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새 무더웠던 더위도 여름이 지나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해 주심 아래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이 주님 뜻에 어긋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한 일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다시금 성령 충만 주셔서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랑하며 이해하고 위로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점 채워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들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교육부의 어린이들 예배가 풍성해지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각 성교회와 순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각자의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숙한 교인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로 협력하는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明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 주님께서 명령하여 보내신 곳 순종하며 일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사명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2달 후에 멕시코 국경지역 델리오의 선교지를 지정해 주신 주님,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게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의 계획된 선교지에 꼭 필요한 선교 영혼 구원을 이루는 선교가 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주께서 앞장서 주셔서 이끄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페루에 뿌린 씨앗들 잘 자라서 스스로 열매들이 맺히는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징조들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전 세계의 믿음을 가진 자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재앙들을 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각 나라의 위정자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승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항구 형제, 조교 집사님, 박세희 집사님, 아버님, 박동영 장로님, 그 외 많은 어르신들 주님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같은 성진에서 예배드리는 샌앤드류와 CFC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큰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옥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버지 은혜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성지자들이 예언한 말들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종들로 순종의 성화의 역사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관한 그 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시대에 지금의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달, 일주일, 하루 이 태양력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오늘 9월 28일 이렇게 이러한 날짜로 2025년 9월 28일로 다 평균화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문화와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이 시간 안에 있으면서 문화와 역사 가운데 또 다른 날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주는 우리 한국의 큰 절기인 이 추석이 되죠. 그래서 추석에 대한 그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구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새해가 의미하게 되는 로슈 하샤나가 지금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얌키퍼가 다음 주인데 이게 이제 하이 할로데이라고 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새해와 대속죄일의 그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도 그냥 24시간 일주일 매달 매월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지만 내 생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이나 아니면 우리 식구들의 돌아가신 분의 기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 로마의 태양력이 정해지게 되면서 모든 행사가 로마 제국의 입장으로 쭉 진행이 되게 되었을 때 초대 교부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시간을 한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특별히 그 카타즈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종교 회의 가운데 어거스틴이 중심이 되어서 리터지컬 캘렌더, 이 교회력이라고도 하죠. 절기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례력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 시계 1년,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24시간이 있는 절기의 시계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특별히 순교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초록 색깔로 지금은 오순절이죠.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1년의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강절,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며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주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주연절,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죠.
성령 강림 가운데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인 오순절의 시대를 쭉 지나게 되면서 주님의 재림으로 이 역사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력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교회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사역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보들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을 하며 교회력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어디에 맞춰져 있죠? 주일에 맞춰져 있죠.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역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께서 두 번째 편지를 쓰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아니면 편지를 쓸 때 알아서 해석을 하는, 소위 말하는 독자가 해석을 하는 그러한 문학의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결론이 뭐냐? 이 독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ader's response, 독자의 반응이 갈리는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목적을 두게 되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서신에 있는 내용들이 다 목적을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uthorial intention이라고 하죠. 저자의 의도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하나만 써도 되는데 두 번째 왜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도 쓴 이유가 있죠. 베드로 전서, 핍박받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오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가 그것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복음 안에 온전히 교회가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께서는 마음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 가운데 있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일깨우게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식일까요? 당시에 헬라의 그 헛되고 망령된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정욕의 표상일까요? 그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일깨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은 두 번이나 모든 성경, 모세글 펜타투기라고 하죠. 모세오경, 시편, 그 다음에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이 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이 신약의 연속성으로,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교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네각, 회당에 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 않죠. 구약에 있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약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죠.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설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초점이 하나입니다. 그건 뭘까요?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으로 성취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말세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우리는 흔히 그냥 헛된 말로 말세다 말세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엉뚱한 일이나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말세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말세는 무슨 뜻일까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형상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막판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 아닙니까? 이미 그때가 말세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교회 시대, 이 긴장 가운데 언제든지 도둑처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 시기를 앞둔 지금이 말세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미혹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것들의 15가지 현상을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15가지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욕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량 재물을 쌓아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20장에 보게 되면 옛뱀, 용이, 사탄이, 마귀가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복음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기에 미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탄마귀 원수가 오늘날 조롱과 비방 가운데 미혹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만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세상은 똑같아요.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본분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 접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인생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전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냥 똑같습니다. 만물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고 해 아래에서 뭘 새롭게 노력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헛된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무한 반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리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먹고 마시는 현세 가운데 에피큐리언처럼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변함이 없고 똑같고 어제나 오늘 내일 2024년, 2025년, 2026년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을 믿냐 도대체? 혼란과 핍박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왜 헌신을 하냐? 너희의 시간, 너희의 삶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왜 주님 앞에 도대체 헌신을 하니? 이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조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조롱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안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1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마귀 원수가 이용하는 미혹과 조롱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독일의 굉장한, 오늘날에 있어서 철학의, 근대 철학의 근간을 놓은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The Gay Scienc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신은 죽었다. 여기에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독일의 신학에 융성한 그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나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절대 권위와 하나님께 있는 절대 영광을 우리가 차지해야만, 즉 인간은 학문의 발달을 통해 계속 문화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목적, 이 삶 가운데 있는 행복이 하나님이 없이 그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창조해야만 되지, 아니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신학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물결이 괜히 있게 되면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유럽의 독일에서 유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의 사신신학,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신신학,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신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1966년도에 타임즈에서 이 헤드라인 특집이 나왔는데, Is God dead? 이런, 아주 하나님은 죽었나? 라는 아주 이게 있을 만큼, 그만큼 자유주의 물결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창조, 타락, 구원, 그 다음에 재림, 이 역사로 쭉 이어나가는 것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의 롤 모델이에요. 그냥 윤리적인 모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구속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분 중에 이게 더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게 왜 잘못됐는가 말을 하죠. 이게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사람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야, 어제 오늘 내일 똑같아. 흥청망청 비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우주적으로 비가 와서 악인들이 다 죽는다고? 우리가 다 죽는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고 다 멸망하고, 역사적인 신뢰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 주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노아 때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향해 지금 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랑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이죠. 이걸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는 우리의 인생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우리에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둔 그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입었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의 중간에 이 부분이 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 그냥 밤의 한 시간 한 부분과 같다는 거죠. 하루도 아니에요. 밤의 한 부분. 그죠? 히브리 시간 가운데 있는 한 조각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죠. 그리고 나도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놓는 풀과 같으니라. 잠깐 일어났다 깨어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뭐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함부로 내 생각에, 내 시간 가운데, 내 시간의 테이블 가운데 이때 이 캘린더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때는 구원, 이때는 심판, 악인의 심판은 이때 나타나야 되고 이 사람의 구원은 이때,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심리적인 시간도 다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 얼마나 빨리 가셨습니까? 어린이들의 시간 안 가는 것 같죠, 사랑하는 분들. 심리적인 시간도 다릅니다. 2014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아주 진짜 뛰어난 영화 만드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에 굉장히 많이 히트를 했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행성 간에 일어나는 그런 건데 인류가 여러 인간의 탐욕과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살기가 어렵게 되면서 다른 행성에 살 수 있는가 탐험하기 위해 우주선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쿠퍼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딸이 있어요. 모피라는 딸이 있습니다.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 딸은 지금 지구에 살기도 어렵고 아빠가 우주 가운데 가면 어떻게 올려나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아빠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빠 꼭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 약속해달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행성을 쭉 가게 되는데 가르강튀아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요. 거기에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이 행성이 블랙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팽창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게 보면 하여간 거기에 중력, 끌어들이는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요. 거기에 잠깐 있다가 지구에 왔는데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는,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딸의 임종 가운데 병원에 가게 됩니다. 딸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서 손주까지 있습니다. 나는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그냥. 나는. 근데 이 대기권, 우주, 그 다음에 밖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흐름이 우리가 태양을 돌며 1년이 가고 달이 돌며 하루가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돌 이유가 없으니까 시간이 다른 겁니다. 나는 잠깐 있었는데 아니 와보니까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딸이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이 딸이 아빠를 기억하며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왔구나 하면서 이 딸 머피가 아버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상의 슬픔의 엔딩이 이제 울면서 끝나는 그런 겁니다. 이거 참 보면서 야 진짜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구나. 야 너무 잘 표현했다 이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별과 해와 달, 지구.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걸 만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나는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합니다.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은데 주님 다시 안 오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노아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있었고, 또 인류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내 시간 가운데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시간이 더딘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화가 더딘 거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렇죠?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후서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서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로 그냥 심판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것 가운데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2025년에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만약에 예를 들면 2024년에 주님이 재림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구약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밤낮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쓰셔가지고 십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로다, 노래로 축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노, 거룩한 분노 가운데 이걸 던져가지고 깨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신 분이라면, 아니 내가 출애굽까지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10개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여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예표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데, 아니 그게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우상을 또 섬겨? 아니 보통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심판해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마땅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다시 십계명을 줍니다. 또 써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거를 다서 반포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시간이 더딘 게 아니라 주님은 성품으로 더뎌요. 뭐가 더딥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오늘날 돈, 권력, 명예를 가진 자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도자를 뭐라고 말하죠? 아이 저 유약한 지도자, 아무런 힘이 없는 지도자. 오늘날의 문화를 뭐라고 말하죠? 페이션 컬처라고 말할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아웃레이지 컬처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자가 화를 팍 내고 힘을 막 쓰고, 그죠? 즉각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을 캐리스메릭한 강력한 지도자다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성도들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아마 아무런 힘이 없나 봐,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를 버럭버럭 내고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사람 좀 조심해야겠다. 이 사람 보고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 내가 영어만 좀 잘하고 문화를 좀 잘하면 내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도 잘하고 그럴 텐데 이게 말을 못하다 보니까 화가 막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올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한 명
나한테 이상한 말만 해봐. 한번 걸려봐. 말이 통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화를 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엉뚱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디자이어, 텔로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녀로서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고객이 사업을 하는데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를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악인이 내가 심판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돌아와 회개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그 양을 찾는 그거에 기쁨으로 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어깨에 메고. 한 드라코마를 찾았던 여인이 한 드라코마보다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둘째 나와 내 유산을 탕진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아버님은 기다리며 환영해 주시며 새 옷과 금가락지를 이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가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하심, 성부의 이 원하심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행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주님이 하나님의 원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양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역사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제자를 삼는 사역 가운데, 복음의 증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그 원하심을 지금 성취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음 가운데 지금도 기다리시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있죠. 이 배경이 나와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빨리 주님이 심판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케이, 심판하겠다. 근데 바빌론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바빌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그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그런데 이때 누가 살게 되는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오늘 같은 단어입니다. 더딜지라도, 내 생각에는 더딜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떠한 사람의 믿음,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때가 참에 여인을 통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온전한 때에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구속사가 다윗이 구속사가 펼쳐지는 이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하며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지금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나를 오래 참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는 말씀을 하셨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지금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도록 지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거 가운데는 누가 사용을 받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오래 참음과 복음 증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아니 이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달으며 내가 이 때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특별히 오래 참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음을 감사하며 지금 믿지 않는 자다 하더라도 악인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참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며 현세의 삶 가운데 만족을 구하라고 하는 쾌락과 나 자신의 정욕과 또 탐심과 그 가운데 우상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일깨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함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 형제와 자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을 깨달으며 마지막 때까지 천국의 복음이 다 증거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때를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복음을 오래 참음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됨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많음을 깨달으며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었던지 못 얻었던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경계하며 증거하며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사주시며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종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부흥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신실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내지의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랍권의 우리 조재명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또 이민자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데이비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추수감사절에 우리 멕시코 국경의 사역에 델리오로 가게 되는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써주시며 친히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각순과 선교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나음과 치유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온전히 자라나기를 원하며 기도와 말씀의 가정들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과 소산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청지기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가 아가서와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새벽 기도에 더욱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 훈련에 더욱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팀장님에게, 김덕자 고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카운슬에 12월까지 사역을 준비하여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예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가는 자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하게 되네. 가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게 주신 오늘을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